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불러주세요. 말해주세요. 아멘.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제 아담과 하와,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간섭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간섭을 하세요. 때론 이게 축복의 간섭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간섭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간섭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날마다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신약의 세대, 그리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까지 무엇을 하시는가? 간섭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개개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과 개입을 해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삶에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의 간섭이 이제 시작되나요? 성령의 간섭이에요. 우리의 간섭이란 말이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내가 태어났어야 했는데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었기에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나무를 탈 줄 아니까 또 올라갔지, 여러분 중에 나무 못 타시는 분들은 코빼기도 못 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 상황이 어떡하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쉬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나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을 다른 말로 한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의 보는 무엇하다의 보일까요? 보호하다. 이게 단순히 그냥 육신의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부터 인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호해 주세요? 성령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린 누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이 해는 무슨 해일까요? 은혜의 해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사건과 사고, 시련과 고난, 어떤 일들을 겪든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영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는 무슨 사일까요? 가르칠 사,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만큼 내가 살면서 만사에 성령이 필요 없는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물론 위로도 하시지만 무엇도 하신다고요? 책망도 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저도 아직 모르지만 자녀를 양육할 때 어쩔 땐 위로보다 더 획기적인 자녀 양육 방법이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자녀가 계속 헤매할 때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방황하는 길로 내쫓지만 책망을 할 때 이 아이가 정신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망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도 오늘 성령의 3대 책망을 삶 속에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3대 책망이 그렇다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8절 다 같이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책망인가요?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 무슨 책망을 하시는가? 9절 말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함이 무슨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죄가 누구를 치고받고 때리는 것, 욕설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죄라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내가 누구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친구 같은 분, 그리고 목자 같은 분, 다양하게 말을 해요. 그것 모두 전부 사실이지만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7가지를 선언하세요. 7가지를 우린 뭐라고 하죠?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7대 연합, 우리 처음부터 7번째까지 자 한번 불러볼게요. 1번 탄생, 2번째 고난, 3째 죽음, 4째 부활, 5째 승천, 6째 재림, 7번째 천년왕국, 천국의 삶이에요. 이 7가지의 사건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신 7가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 7가지 사건이요, 죄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7가지 사건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로 탄생을 했는가? 그냥 마리아의 아들, 선지자,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짧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사도 요한이 누구를 겨냥해서 쓴 거냐면 헬라인들, 지식인들,
근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은 알지 못하되 너무 똑똑하니까 철학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 제1원인이 있구나. 근데 그것을 뭔가 이 우주가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 힘을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를 우리 한글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를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아는 사람이랑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 사실을 한 2년 전에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 나를 와서 토닥토닥 해주는 예수님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예수님이 나의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말,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너 왜 이딴 죄 지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자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뱉는 나쁜 말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당하셨어요. 그럼 왜 당하셨을까? 이 고난에도 예수님의 해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친히 당함으로써 우리 역시 일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아멘. 고난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이 고난이 없는 삶은 절대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깨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온실 속에 뭐 3대 모태신앙 집안에 자란 아이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큰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의 향유 옥합이 깨졌을 때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될 때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지금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언제 향이 나기 시작해요? 깨질 때 향이 나기 시작해요. 왜 제가 너무 감정이 막 복받치냐면 제 삶이 그랬어요. 보이게는 뭐 목사님 자녀, 그리고 뭐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고난을 주셨기에 믿음이 성장했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여기 올라와 있지도 않고 지금 명동 거리에서 핫도그나 먹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감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진짜 더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이 계속돼요? 아니면 끝나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끝나나요? 죽을 때 끝나요. 할렐루야.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독립된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옛사람을 대신 예수님이 지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 축복의 절반이지만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똑같은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요구되냐? 이 죽음은 결국 쉽게 풀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 순종이 없이는 절대 부활이 없어요. 순종이 있어야만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완전함 속에 나에게 다시 부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순종을 하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무엇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그냥 육신적인 부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부활, 건강의 부활, 사업의 부활, 학업의 부활, 모든 부활, 심지어 목소리의 부활까지, 할렐루야, 모든 것의 부활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5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현주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중보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답답하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 세 철자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부정적이게 되고 낙심과 우울에 차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성령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힘을 내지를 못하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놓고 성령이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6번째,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3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했어요. 이 직분을 성령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의 삶 속에도 끄집어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림 전까지, 승천하시고 재림 전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큰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모든 혜택을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 끌어내려요? 성령을 통해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재림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맨날 번영, 축복을 위한 삶을 살지 진짜 중요한 성령 중심의 삶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재림의 이 중심, 이 재림의 삶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매일 나 먹을 것, 입을 것, 남에게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놓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재림적인 신앙, 예수님 언제 오실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세상이 우습고 만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 있거든 없거든 뭐 어때? 할렐루야. 있든 없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 할렐루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요. 아멘. 마지막 7번째,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천국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보이는 것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이런 시간들, 나의 신앙생활을 날마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 빗대어서 항상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를 않아요. 누가 막 와서 막 폭언을 쏘아댄다 해도 이 폭언을 들으면 천국에 내 상급이 쌓이는데,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초월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의 한 가지 예로 제가 오늘은 되게 재미난 예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분들은 이것을 조금 참
조금 퍼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의 또래 그리고 저희보다 다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되게 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에요. 이 외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7가지 나의 죄를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보면 제 삶 속에 이 지속된 고난이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후반부부터 대학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바로 이거 3글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정말 은혜롭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진짜 칠판에 안 쓰고 싶은 단어인데 이 여드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고난이었어요. 또 왜 고난인가? 뭐 다른 더 건강한 사람 같았으면 초월을 했을 텐데 내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차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른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너 너무 예쁘다. 어쩜 애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맨날 외적인 걸로 칭찬을 하니까 사람이 어린아이가 무의식 속에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는가? 내가 예뻐야지 사랑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제 속에 사탄의 거짓말이 틈탔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로 시작해서 이제 이것이 저를 찾아오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크림을 갖다 쳐 발라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을 지속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제 예배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것에 대한 낙심,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좌절이 돼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성령님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이제 제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 죽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죽음의 순종이 외적인 것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 적용 불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네가 네 거울 속에 너의 모습이 어떠한들, 여드름을 떠나서 너의 모습이 어떠한들 너는 매일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 이게 얼마나 실질적인 거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 자, day one 하루가 시작했는데 거울 보니까 낙심이 돼요. 그럼 그걸 놓고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면 난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더 안 되냐? 만나는 사람마다 피부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어요. 진짜 한 대 박아버리고 싶은데 진짜 센스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요즘 피부가 왜 그러냐고 막 이러면 내가 막 더 놀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 순종을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되고 몇 개월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내 속에 근심과 걱정보다 감사와 기쁨이 진짜 내 속에 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제일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 기도할 때 계속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메리, 네가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너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때 깨달은 게 그래, 하나님이 여기는 모든 사람을 가지각색대로 얼굴을 빚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심히 기묘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탤런트의 기준에 맞춰서 지으실 것이지 왜 우리를 다 가지각색으로 지으셨을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의 이 계략이 뭐냐?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하나님 갖다 발로 차버리는 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걸 놓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을 성령님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돌파 후에 어떻게 승천 재림 천국의 이 누림까지 갔는가, 여드름이 나도 이제는, 그래, 내 피부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럼 이 피부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야. 할렐루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발상의 전환인데, 이만큼 성령이 우리 속에 초월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제가 그때 간증한 것처럼 막 대학교 수업 가는 시간에 얼굴에 악성 종기가 난 친구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보고 제가 회개가 나오고, 다시는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위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누군가가 제 이 모습을 보고, 그래, 그래도 메리님은 이렇게 피부가 저렇구나,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이러면 하나님 제 할 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월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문제가 아니었든 모든 삶의 나의 묶임들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믿고 부활을 주심을 믿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죄 이외에 성령이 또 중요하게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1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라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성령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의에 대하여서는 이제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예배와 이렇게 기도, 성령의 기도로 계속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쉽게 교만해져요. 그런데 계속 성령과 가깝고 친근하게 내가 의지적으로 지낸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성령님께서 이게 나의 교만함이었구나 깨닫게 하세요. 한 가지 예로, 피아노 반주를 할 때도 어쩔 때 제가 딱 치다가 이제 내가 생각할 좀 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빌드업 하다가 성령이 딱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 치냐 지금. 이와 같이 모든 나의 삶의 분야 속에 누구만이 나의 거짓된 의에 대해 책망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과 완전 연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무엇에 대해 성령께서 책망하시나요? 심판에 대해서.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심판에 대하여서는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나와 있나요? 세상이 임금이래요. 그럼 세상의 임금이 윤석열이에요? 죄송한데 윤석열이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존경하지만, 자, 이 심판에 대하여 나오는 세상의 임금은 누구인가요? 마귀 사탄이에요. 자, 아멘. 이 세상의 이 심판이 문경린에 대한 게 아니라, 양메리에 대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사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요. 이게 천국 가고 죽음 가고 이런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지금 책망하는 게 누구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사탄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누구도 죽었어요? 사탄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사탄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피와 물의 값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사탄을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시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을 부활시키는 것은 사탄 스스로가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사탄은 뭐예요? 허벌나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인정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탄이 내 속에 영향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여 싸울 때 이게 막 힘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논리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무슨 권리를 얻었는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권리를 얻었어요. 아멘.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사탄을 대적하셨는지 혹은 무너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사탄에게 더 이상 영향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한번 합심으로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7절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래서 이 죄와 의와 또 제일 중요하게 심판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수천 마디를 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통해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 3대 책망을 하시는데 이 3대 책망에 대하여 여러분이 선수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는 죄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짓된 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로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